말씀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비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왕이 즉위할 때의 그 즉위식 때 낭독했던 그런 시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들 합니다. 시편 3편에서 보면은 시편 3편은 여러분 책에 이게 부제가 붙어 있죠. 언제 이 시를 지었다고 나왔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던 그런 때에 지은 시. 이건 아주 참 비참하고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게 뭐예요? 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느냐? 이게 세상 나라들의 목적이에요. 어느 나라도 다 그러죠, 그죠?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도. 거기는 이제 작은 나라고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에다가 목숨을 걸어? 핵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이런 것들이 헛된 거라는 거죠. 또 뭐 다른 큰 나라들은 또 다 경제적인 힘, 군사력 이런 거 갖고 힘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그러지만은 결국 그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군사력 확장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군사력에 쓰는 돈이 엄청나요. 우리나라도 엄청나죠. 이런 세상이 이런 군사력에 대한 쓰는 돈만 가지고 복지나 이런 거로 오면요, 다 편히 먹고 살아요. 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가질까요? 서로를 못 믿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야 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게 세상이야. 세상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상은 늘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서로가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서로가 적이요. 늘 싸우고. 이게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결국 이런 것으로 세상은 망해요.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이런 시를 낭송을 하면서 진정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다. 그게 힘이다. 그게 지식이다. 세상은 지식, 교훈 이런 것들을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워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교훈이고 세상의 지식이요. 힘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죽는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따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이게 헛된 일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도 가만히 우리 인생의 삶에서 보면 그러죠.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사느냐?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냐? 그러면 그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러면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왕을 임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왜 기름을 불러요? 매끈매끈하게 초라하고 아니고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줬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자 그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면 망한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미혹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개인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싹 안 받아들여져.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아야 이긴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뭐냐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고 저주라.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것이 옳으냐? 4절에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통치자인데 진정한 통치자를 대적하고 그의 뜻을 벗어버리고 그를 대적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우스운 일이 돼요. 그렇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하나님이 웃어 통치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은혜죠. 주님 따라. 누구를 따라가시렵니까?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자가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누구한테 오는 얘기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그래서 믿음은 뭐다? 믿음은 관계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 너는 하나님이 너는 뭐라고 그래?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는 이 관계.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능력이고 담대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뭐에 담대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니까 나는 담대하. 이건 잘못된.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아버지가 하신 말인데,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수없이 갈등하죠. 이러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오고 아저씨 오고 둘이 얘기해요. 아버지는, 야, 오늘도 와서 이렇게 밭에서 좀 같이 일 좀 하자. 아저씨는, 야, 내가 5,000원 줄게. 말 듣지 말고 나 따라가자. 가 놀아라. 어떻게 하실래요? 아버지 말을 들을래요? 5,000원 준다고는 아저씨 말을 들을래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갈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야. 조롱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아버지 말 안 듣고 아저씨 말 듣고, 아버지 안 따라가고 남의 아저씨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탕 준다고 좋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내가 혼낼 줄 알아. 아저씨가 공부면 뭐더냐? 놀아,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 아저씨 말대로 안고 노는 것이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우스운 얘기 같은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거 모르면 이런 관계인데 이걸 참 이러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왕을 삼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왕도 미혹되기 쉽잖아요. 세상 왕들처럼 힘을 가지고 싶고 힘으로 통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널 낳았어.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 말 듣는 것도 아저씨 말 듣는 것도 어느 것이 옳고 복이 될까요? 아버지는 자기 죽여서 우리 자식들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아저씨는 이용해 먹어. 세상이들 우리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래. 세상 것을 주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것 얻습니다. 근데 세상 것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미혹하는 사람 따라가면 얻어먹죠. 그죠? 처음에는 잘 주잖아. 그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세상이 아니고 내게 구하라. 그렇죠? 아버지한테 구해야지 아저씨한테 가서 크게 얻어먹고 따라가지 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결국 세상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여 통치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내 소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건 어디에 나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해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아요. 아버지의 권세를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아들한테 주죠. 또 아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나는 딸인데 소용없네. 그냥 자녀한테 줍니다. 자녀한테. 그런즉 군왕들아.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러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이건 세상 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다. 그게 진정한 너희들이 아는 지식이고 똑똑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다. 세상도 얼마나 지식이 많고 교훈도 많고 그래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고 즐거워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떨고 떤다는 건 그 두려운 경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고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운 왕, 하나님의 백성. 그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그러죠? 아들과 가까워지면 복이지. 통치자의 아들과. 그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않거든. 끝까지 대적해. 그럼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망할 거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받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하면 가난하든 시련을 있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복받는다. 다 복이 있으리로다. 감사하죠. 그죠? 세상은 어때요? 심으로 가니까 심 없으면 다 쳐져. 심 없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 죽기 살기로 가죠. 그냥.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오는 자는 전부 다 복 받는데. 세상은 전부 복이 아니야. 세상이 복이라고 하면서도 그 복은, 세상의 복은 얼마 많이 누리도 못해. 그죠? 가진 자만 누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돼. 피하라고 하잖아요. 뭘 피해요? 세상을 피해라. 헛된 것을 피하라. 그 말이죠. 그런 데서요, 마음 두지 말고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죠? 죄가 있는 곳은요, 멀리 하세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알코올 중독자들 어떻게 해야 돼? 결심하고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친구가 술 한잔하게 나 이제 술 끊어서 안 먹어. 그래요? 그래요. 그럼 가서 안주만 먹어. 그래, 난 가서 안주 오징어 과일만 먹을 거야.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잡숴. 피해야죠.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 있어야 돼, 자꾸. 내 힘으로, 신앙은 내 힘, 신념, 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만 승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다 복받아 하나님께 피하면 이게 뭐예요? 의지, 신념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도박 중독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고수 한번 치게. 난 안 해. 안 할 거야. 그냥 옆에 와서 앉아서 있어. 앉아서 못 해요? 나는 광만 바를게. 이러는 거거든. 우리가 못 이겨요, 죄를.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피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게 복이요, 그게 복. 세상은요, 할 수 있다. 막 힘으로, 의지로, 신념으로. 네가 이겨야 되는데 힘을 키워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이 도망치는, 이 얼마나 비참한 거 이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가 쫓겨났어. 왕자리에서.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다윗이 이런 비참한 것을 겪으면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커져.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번이나 나와. 1절에 뭐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방 천지에 다 적같아. 왜요? 옛날에는 자기 부하들이었고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압살롬 아들 편에 싹 붙어하고 배신하고 다 죽이겠다고 비웃고 그냥, 그러니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아들이 반란이 일으키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요. 아들이 반란이 일으켜도 우리의 구원에는 이상이 없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도 못하고 있어. 부끄러워서. 그죠? 내 자식이 저러니. 그런데요, 내 자식이 이런 일을 겪으면, 주일날 제가 말씀을 했죠. 내 자식이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 못할 일이 있으면 부모는 그때부터 입이 무거워져. 함부로 얘기를 안 해. 다른 사람 자식 얘기 안 해. 그리고 그런 고통이 있는 자를 받아줄 수가 있어.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모여 아픔은 있지만 그 속에서 커가고 사람들을 얻게 되고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죠? 어떤 장로님이 장관을 하셨던,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근데 뭐가 하나 딱, 아들 둘인데 둘째 아들이 개망난이야. 때려 죽이고 싶어. 그놈 때문에 장관을 하고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눈치 보고 이런, 원망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야.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가 저 자식이 있어서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이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자식이 망나니로 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셔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어디로 향하는가 다윗이. 그렇죠? 자식도 그러니 뭘 얘기를 하겠어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거야. 그죠? 왜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니까? 나의 아버지야. 자식이 저려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병사들이 이제 반란을 지나본다고 이제 가서 힘을 모아고 전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모아놓고 군사들 모아놓고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거라.
이게 누구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저런 모습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저 아들은 죽이지 말거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수없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머리를 들어세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송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이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가 뭔가를 모르면 큰아들은 불만이야. 저 자식은 방탕하고 다 재산 말아먹었는데 나한테는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니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냐? 내 아들이야. 아들이면 뭐냐?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 믿음이 관계라는 걸 알아야 믿음이 커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다윗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야. 아버지를. 자기가 이 압살롬을 향해서 가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는 아버님. 그래서 다윗이 참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 이것도 있지만은 밧세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충성 군인 자기 신하를 죽였는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악덩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비로소 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그러면서 이제 말년에 지어서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방패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 내 부끄러운 머리를 틀게 하시는 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응답한다.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조롱하지 않아요. 그러죠? 아무리 자식이 못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 아버지가. 그게 십자가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능력이고 힘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잠이 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자 하여도. 이건 천만인보다도 더 무섭잖아. 이거 자식이잖아요. 그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담대한 믿음이 이 비참함 속에서 나왔어. 천만인이 나를, 이런 고백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자그만 천만인은 관두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아이고 나 이제 죽었는가 봐. 이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그죠? 왜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이 믿음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것에 써먹으려고만 자꾸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싸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 모든 것들 통해서도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분노하며 세상이 헛된 힘을 가지려고 떠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천만인이 내게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승리요 감사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됨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